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원래 말씀은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2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11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한번 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등불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의 귀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비에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이제 우리 홍 목사님께서 잘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마 이 투텐 웨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이제 휘트랜드 엑싯이 이제 이제 닫혀 있었죠, 공사를 하느라. 그래서 이제 썬랜드로 나와서 이제 교회를 좀 약간 우회해서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막혀 있기 전까지는 썬랜드 엑싯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교회를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내려가면 대충 교회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겠지, 길을 알겠지, 이제 이런 어떤 자신감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자신감이 이제 문제죠.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야 돼서 이제 정시에 맞춰서 오려고 왔는데 이제 오다가 당연히 이제 썬랜드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휠랜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제 교회가 좀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됐는데 교회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마음속에 맞겠지, 이 길이 맞겠지, 이렇게 하고 계속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뭔가 이상한 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숲속 약간 막 이렇게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내가 잘못 왔나 해서 불안한 마음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GPS를 켰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잘못된 길로 제가 이제 들어온 곳입니다. 이게 원래는 썬랜드를 나가서 이렇게 조금 더 가서 이제 후틸 그 길로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교회를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썬랜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해버린 겁니다.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썬랜드대로였던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밑으로 남쪽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 나는 이제 교회를 지금 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생각, 이런 굳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GPS를 켜니까 제가 완전히 잘못된 길에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굉장히 멀리, 교회로부터 굉장히 멀리 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GPS를 딱 보는 순간 등에서 이제 그 식은땀이 쫙 나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두 가지 옵션이 이제 거기에 저는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계속 가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멀리 왔는데 더 가야지, 더 가보자, 뭔가라도 있겠지 하고 더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교회 쪽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해서 가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뭐 당연히 어떤 방법을 제가 선택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열심히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오른 방향을 따라서 이제 달려가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근데 이제 집에서 좀 일찍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교회 늦지는 않았어요. 한 2분 전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예배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길을 아마 헤매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나도 자신 있는 그러한 길이라면 사실 GPS 같은 거 잘 안 켜고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가다 보니까 뭐 만약에 초행길이라면 뭐 잘못 들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PS를 켰어요. 저와 같이 똑같이. 그런데 목적지랑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길로 쭉 가면 뭐라도 있겠지. 목적지가 그래도 어떻게 뭐 돌아서라도 이제 어떻게 갈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쭉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그게 최선의 길이겠습니까? 그는 최선의 길이 결코 아니죠. 최선의 길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목적지로부터 잘못된 길로 와서 굉장히 오래 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대로 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린 방향은, 틀린 길로 가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간다고 하더라도 더 목적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빠르기가 아니죠. 속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옳은 길이면 늦게 가도 언젠가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잘못된 길로, 오히려 목적지랑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어떤 지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저런 거야, 뭐 인생은 이래야 돼, 인생은 저래야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그런 인생 철학,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철학에는 또 분명한 또 지혜도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 가장 중요한 그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와 지혜를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인생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인생 방향을 전혀 잘못된 길로 아주 자신감 있게 이제 가다가 한순간 확 돌아선 그런 이제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그 한 가지, 그 인생을 전체로 완전히 바꿔버린 그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 이제 말씀과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모두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악명이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자를
우리 손에 잡히기만 하면 아주 그냥 죽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온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왔는데 어떻게 또 당연히 이제 정체가 발각이 된 거예요.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너 잘 걸렸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데 너 아주 잘 걸렸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로 치고 이제 막 폭행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 이 소요 사태를 들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군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이 유대인들의 반란이었어요. 반란, 밀란. 반란이 일으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금이라도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군인들이 출동을 해요. 여기도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막 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출동을 해서 보니까 다행히 밀란은 아니었어요. 근데 웬 한 사람이 그냥 막 처참하게 몰골이 막 그냥 뭐 이렇게 돌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뭐 돌에 맞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돌로 막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리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관습인데, 그런 정도로 막 죽을 때까지 막 돌을 던지고 막 폭행을 했으니까 뭐 눈이 막 뭐 어떻게 됐을 것이고 피가 날 것이고 뭐 어떻게 잘못하면 뭐 뼈도 부러져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랬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하여튼 문제가 났기는 났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잡아다 끌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얌전히 그냥 군병을 따라가야죠. 아이고 구세주가 나타났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아이고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 로마 군병의 그 장교, 그 천부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지금 날 때린 이 사람들한테, 이 유대인들한테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래 말을 해봐라 얘기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그 당신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저를 알고 보면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어떤 변호, 자기 변증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를 하냐면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고 구조가 아닌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때린 거예요. 지금까지 왜 그런 이상한 헛소문 내고 다니냐 해가지고 지금 막 돌로 때리고 막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불난데 부채질을 하고 막 기름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읽은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계명을 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많이 박해하는, 이제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박해를 하는 것도 그냥 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악랄하고 악질적으로 아주 그 선봉장으로서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명단만 입수되면 그냥 막 색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관여했었던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이 죽는데도 그 앞에 가가지고 너는 잘 죽어서 넌 죽을 만해 라고 얘기를 했었던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왜 이런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뭐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세계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기가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의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쟁이들은 죽어도 마땅한 존재들, 아니 오히려 죽어야 하는 존재들. 그래서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정의를 세우는 이제 그런 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저 중범죄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니까 이 중범죄자들을 내가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박해를 합니다. 근데 박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열심으로 박해를 하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해외 출장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까지도.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죠. 근데 이 다메섹은 그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어요. 남의 나라였어요. 남의 나라.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리스트를 막 이제 뭐 작성을 해가지고 오늘날로 따지면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거를 이제 발부를 받습니다. 대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약간 검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내가 이 녀석들을 아주 혼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다메섹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이 사실은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인생에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제 거의 다메섹에 이제 다 달았을 때 이제 그쯤이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 예수쟁이들 잡으면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줄 거야. 예수를 조롱하도록 내가 아주 막 고문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분노를 가지고 아마 거기 이제 다다랐을 것입니다. 근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쯤에 빛이, 아주 강렬한 빛이 이 사도 바울을 덮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덮쳐버린다는 말이 이제 맞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빛이 강력했냐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에서 헤롯 아그리빠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제 회심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빛, 자기가 봤던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빛이 얼마나 강했냐면 태양, 해보다도 강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보다 강했다면 이게 얼마나 센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맨눈으로 해를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봤다가는 실명되죠. 큰일 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해보다도 강렬한 바로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눈이 멀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이제 야간 운전을 이제 가끔 하다가 보면 이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 중에 이게 라이트를 굉장히 강렬하게, 그걸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강하게 이렇게 켜고 오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빛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이 잠깐 이렇게 시야가 딱 가려지죠. 그래서 앞이 보이지를 않는 이제 그러한, 그래서 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경험한 거죠. 다메섹으로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한순간, 순간적으로 마치 내 앞에 뭐 라이트를 누가 준비해놨다가 그냥 이렇게 확 쏜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팍 하고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멀어버리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쓰러져 가지고 막 눈을 감았다 떴다 막 그랬겠죠. 막 하면서 막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막 더듬더듬 막 그러기도 하고 눈이 멀어 가지고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중에 누가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겁니까? 오늘 말씀에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이제 사울이니까 사울아 너 왜 나를 괴롭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 갑자기 내 눈앞에서 빛이 비쳤는지도 모르는 거고
누가 또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감한 나머지 자기한테 말을, 지금 옆에 와서 말을 하는 사람이, 이분이 뭔가 대단한 어떤 권위자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구십니까? 근데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주님은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이거는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종이 상전한테 쓰거나 아니면 황제한테 쓰거나 그런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을 난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까무러치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설교를 할 때도 굉장히 뭔가 짜릿하기도 하고요, 뭔가 통쾌하기도 하고요, 뭔가 좀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글로만 읽고 상상만 해도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을 실제로 겪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완전 쇼크 그 자체였죠. 쇼크 그 자체.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세계관 안에서 예수님은, 예수라는 그 존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뭐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뭐 죄를 사한다고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완전히 신성모독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의 세계관에서는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는 거는 더 말이 안 돼요. 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름도 부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이름도 못 불러요. 감히 나의 주님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못 부르는 그런 엄청나게 높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다? 아이가 돼서 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래, 어떻게라도 인정을 하겠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가 죽었다? 메시아가 죽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다 인정할 수 있어도 메시아가 죽는 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근데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온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왔다고 쳐도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라니, 우리의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되는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거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세계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박해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대로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죽은 이후에 그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시체 빼가가지고 해놓고 예수 살아났다고 거짓말, 속된 말로 뻥치고 다니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살아난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만났잖아요. 내가 지금 그 호련한 빛을 보면서 내 귀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가, 내가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 사도 바울한테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누구인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꿈이었으면 그냥 개꿈이었네, 기분 나쁜 꿈이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닙니다. 왜요?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이게 잠자다가 갑자기 호련히 빛이 꿈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환상 중에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벌건 대낮이었어요. 12시, 낮 12시였어요.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어떤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엄청난 쇼크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냥 조금 변한 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 깨달음을 얻고 조금 통찰력을 얻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히브리인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 내 율법에 대한 이 열심, 그리고 내가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엄청난 대학자에게서 배운 이 율법, 이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모든 가치가 다 휴지 조각. 아니,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워딩 그대로 하면 뭐예요? 배설물, 대변 소변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엇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내게는 이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 공허함, 그 중앙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신 앞에 나타난 이 틀림없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진리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이분만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바로 거기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걷던 인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나는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선민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일들, 이 이단의 괴수들의 이 추종자들을 내가 때려 죽이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모든 삶의 모든 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거기서 완전히 확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길을 바꿔서 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어쩔 수 없었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토록 지금까지 만나기를 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몰랐으면 그냥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텐데, 살았던 것처럼 삶을 살 텐데, 이제는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만 사랑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박해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만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만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전하지 않고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원래는 박해를 하고 체포를 하러 다메섹으로 갔는데, 이 다메섹에서 뭐가 됩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너무 놀라운 거죠. 아니,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사울이 아니잖아. 얘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터닝 포인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삶을 완전히 뒤돌아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가던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예전과 같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잖아요. 많은 핍박을 당하는데 나 이제 힘들어서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예전에 그때 이제 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는 내가 굉장히 지위도 높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권세를 가지고 살았는데, 야, 내가 도저히 이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짜와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나는 만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니요, 난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아니요, 난 아직 못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선교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가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양상, 그 방법은 달라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울처럼 만났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만나는 방법이나 만나는 양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거,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든 그 결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 그것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짧게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누가 싫어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목적지로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쏙 빼버리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엇을 놓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성공, 육신의 쾌락, 안정,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것들이 그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지로 삼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처럼 그거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지가 바뀌게 돼요. 마치 GPS를 딱 켰는데 목적지가 저쪽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목적지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때까지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안 보였어.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맛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맛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떤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권태감을 주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을 얼마나 허무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보이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이건 정말 시시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참회를 하게 돼요.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도 이제 느꼈었던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가 정말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 자기가 옥에 넣었던 사람들, 자기가 때렸던 사람들,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옷 맡아주면서 그래 너 잘 죽었어 이랬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와,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예수가 진짜였구나.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죄송했으리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그러한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예수만이 내가 따라야 되는 분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나 하나님 좋지만 돈도 좋아요, 나 하나님 좋지만 나 지금 세상에서 좀 성공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이 이제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우리가 뭔가 교묘하게 예수님과 동등되는 어떤 것을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왜요? 그 가치를 봤으니까.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비교해서 어떤 것을 옆에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비유와 이제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손톱만한 그런 어떤 물방울만한 그러한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먹만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리고 저 밖에서 이렇게 돌멩이 하나를 딱 집어왔습니다. 그럼 그 둘의 가치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냐라는 말은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감히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구주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이제 알잖아요.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돈을 얼마를 주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부자가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와서 내가 테슬라 주식 다 줄게, 나한테 생명을 다오,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그 엄청난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생명을 살 수 없어요. 왜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집니다. 이 주님이 누군가?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죠. 예전에는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냥 막 한 장 읽으려고 하면 막 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피곤한데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솔솔 온대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원래는 이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 이해도 안 가고 뭐 재미도 없고 이게 도대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펴서 봅니다. 성경 물론 뭐 완전히 이해는 안 가죠. 하지만 계속 봅니다.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 시간은 늘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설교 시간은 늘 하여튼 빨리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빨리 지나고 빨리 밥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설교 시간이 집중이 돼요. 왜요? 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뭔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죠.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최고의 기쁨과 만족,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영광과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절대로 예수님을 다시 내가 내놓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가장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돌아서셨습니까? 인생이 그냥 조금 이렇게 조금 바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죄악을 따르면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사라져버릴 그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제 예수께로 가리라, 내가 이제 예수만 자랑하리라,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이 예언적인 외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윌리엄 부스가 1829년에 태어나서 1912년에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게 100년 이상 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성령이 없는 종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기독교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중생하지 않았는데 구원 얻었다고 구원을 막 남발합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 이미 하나님은 정치에서 쫓겨났죠. 지옥이 없는 천국, 더 이상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무슨 지옥입니까? 좋은 얘기하세요. 천국 얘기하세요. 아름다운 거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하세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윌리엄 부스가 말을 한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회개가 없는데, 회심하지 않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회심하지 않은 기독교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가던 길을 반드시 멈춰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면서부터는 모두 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올 때는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목적지인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오던 길을 뒤돌아보고, 이 길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제 예수께로 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로 내 삶의 구원자시네요, 내 것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하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은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못했다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그것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세상의 허무한 모든 것들을 중심에 놓고 따르는 삶이 아니요, 바로 그 우리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영원한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건데, 우리 믿음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건축물의 이 건축의 양식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 강하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퉁이돌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바로 우리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in sweetish fl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the Lord,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When darkness seems to hide His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n every high and stormy gale,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Christ the Lord,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the Savior's blood to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He is Lord, Lord of all.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해. 그는 주 난 위에 주시라. 그 목소리를 외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해. 그는 주 난 위에 주시라.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stand before the throne.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righteousness alone, flawless down before the throne.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만났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 내가 주님 덕분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의 주님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만났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 신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악하고 악한 것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그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내가 구하면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쫓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시시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누굴 쓰고 나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모든 것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줬다. 주만이 내 방처럼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날 위해 주시라.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열정 다해 고백합니다. 주만이 내 방처럼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날 위해 주시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종착점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의미이십니다. 근데 내가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면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만 돈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만 세속적 성공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들은 것처럼 그 음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정성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그저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만배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ANC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조국 한국의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세계 선교의 선교지 각 모든 나라의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